새 이름으로 새 인생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일은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짐승들을 다 앞으로 보내게 하시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했습니다. 아담이 딱 보니까 사자는 사자 같아요. 사자라고 이름을 짓. 여우는 생긴 게 여우 같아가지고 너는 여우다. 기린이 오는데 기린이요. 그래서 너는 기린이다. 아주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름이 서로 막혀 있으면 관계도 막혀 있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복중에 가지게 되면은 태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부릅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 꼬마야, 똘똘이야 이래가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이름을 불러가면서 태명이라고 하죠.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김춘수 시인도 그렇게 노래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은 꽃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서로 꽃이 안 돼요. 향기로운 꽃을 여러분이 맡고 누리고 싶다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서로 이름을 나누죠. 예, 저 누구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명함을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 62장을 읽었는데 4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네가 땅끝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 땅끝은 낭떠러지잖아요. 땅끝,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 모퉁이에 돌아서면 안 보이잖아요. 땅끝에서 너를 부르고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왜요?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혹시 땅끝에 서 있는 절망감 혹은 모퉁이를 돌아서는 외로움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사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선포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은 이름 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남녀노소 자기 이름이 무시받으면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단히 속상해합니다. 강철왕 카네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카네기거든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한 30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11조 계산하는 사무원만 30명이라 그랬습니다. 워낙 기업체가 여기저기 많으니까요. 그 카네기가 어릴 때 아주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토끼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토끼가 새끼를 낳으니까 번식력이 좋잖아요. 자기가 이 토끼 풀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토끼 풀을 배우면은 그 토끼한테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붙여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그냥 마당에 토끼풀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토끼 이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름 짓는 게 아주 이렇게 여러분 사람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면은 강의실마다
이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위에. 그 강의실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집사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분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강의실을 기증함으로써 거기서 장차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은 봐라, 너희 어머니다, 너희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물질을 헌신했다 하면서 또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의자 하나에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고 피아노 이런 식으로 자동차라든가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뭐 나쁜 것은 아니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이름이 소중한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름을 바꿀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새로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이름으로서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값 한다니까요, 사람이.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큰 자. 근데 그가 큰 자일 때는 분기탱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은 큰 자였는데, 큰 자일 때는 죽이는 자였는데, 사울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게 작은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인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름을 부르면 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습니다. 꿈과 소망을 갖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바벨론 포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에서 배울 때는 바벨론 유수 70년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70년 동안 외국에서 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소망이 넘치겠죠. 너무나 고향 땅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혼란하고 인심은 사납습니다. 기대와 다른 험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현실에 한숨 쉬는 이스라엘들 온전하게 하신다고 새 이름을 주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다 같이 헵시바와 뷸라. 히브리어로 낯선 이름이죠.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뷸라는 너는 나의 신부다. 합하면은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신부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신랑이 신부한테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부입니다 하는 뜻은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하는 뜻으로서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입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의 암담함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는 헵시바고 뷸라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노라.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 은혜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작년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작년처럼 일하지요. 작년처럼 살림하지요. 작년처럼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사회도 혼란하고 장래는 답답하고 인심은 사납습니다. 옛날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2025년을 맞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너는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하는 이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의 옛 이름 대신에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고 하는 이 좋은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이름을 주시겠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없는 족속이 없고 이름 없는 나라가 없고 이름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인디언식 이름이 재미있더라고요. 인디언식 이름을 제가 한번 제 이름을 인디언식 이름에다가 대입을 해봤거든요. 생, 년, 월, 일, 시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은 인디언식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 이름은 뭐냐 하면은 인디언식으로 하면은 웅크린 늑대는 매일 잠을 잔다. 이게 제 인디언식 이름입니다. 멋있지요? 멋있는 이름이에요. 늑대, 멋있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회색 늑대 멋있습니다. 자, 이 늑대가 잠을 잔다. 늑대가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배가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프지 않다는 뜻이에요. 편안한 뜻이에요. 늑대가 잠을 자니까 다른 짐승들도 편안한 겁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늑대가 잠을 자는 거예요. 배부른 늑대가. 웅크린 늑대가 잠을 자는데 성경에 또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인디언식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고경선이라는 이름, 이 이름도 저는 좋습니다. 어릴 때는 경선,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게시판에 이제 합격자 이름이 쫙 써 있잖아요. 행정학과에 합격자 이름이 딱 써 있는데 제 이름에 고경선 써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제가 여자인 줄 알고 동그라미 딱 치더니 화살표를 딱 끄집어내서 내 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큰일 났다. 나 남잔데. 제 이름은 경사경의 착할 선자입니다. 착함으로써 경사스러운 일을 만난다 하는
제가 착한 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신다만, 하여간 이 착하기 때문에 착한 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착함의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제 이름에 대한 자부심과 또 제 이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이 승률 집사님 이름 너무나 멋지잖아요. 승률이 좋아요. 웬만하면 이겨요. 승률이 좋아요. 자기 부인한테만 지고 다 이겨요. 아주 좋은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좋고 멋진 이름, 특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서 모두가 다 헵시바와 뷸라의 이름을 새롭게 선물로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디언도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다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죄인을 용서한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름,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이름, 그 이름 예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억지로 부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설교를 잘 묵상하는데 그냥 제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아멘도 안 해. 설날에 노래까지 불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지워져도 예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나라 이름은 바뀌어도 예수 이름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질지언정 예수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이름 헵시바와 뷸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의 이 새로운 이름은 예수 안에서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름값을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혹시 박수받지 못한다고, 빛나지 못한다고 낙심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사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절망도 없고 사방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였으니 이 존귀한 이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보물 중에 보물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고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헵시바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뷸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에 내가 있고,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나도 살고, 예수가 능력이 있으시기에 나도 능력이 있고, 예수에게 소망이 있기에 우리 인생도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이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2025년 예수 안에서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안에서 뷸라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정말로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자기의 힘을 다 바쳐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시듯이 이 한 해 동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귀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 헵시바와 뷸라,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 예수 안에서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